정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야만 할까요?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무인 자동차가 도로를 달립니다. 무인 자동차가. 실제 지금 서울에서는 밤에 버스가 이렇게 다니고 있죠. 이렇게 도심을 중심으로 무인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상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또 무인 상점이 즐비합니다. 무인 상점.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또 밤에 잠을 자면서 주문한 생필품을 우리가 새벽에 받아보기도 해요. 또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해외에 나가서 구글 번역기 또는 파파고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뭘 먹고 싶을 때 여러분 그냥 이게 키면 돼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렇게 딱 해주면요, 여러분 그냥 나와요.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또 구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현지에서 자동차를 렌트해서 능숙하게 운전을 할 수도 있죠. 한국어로 여러분 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다 운용이 되니까 해외 나가도. 거기에 더해서 인공지능의 발달로 챗GPT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심지어 학교 숙제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를 다닐 때, 당시는 국민학교였는데 이 방학이 되면요 참 기분이 좋잖아요. 어린 그런 마음에. 근데 여러분 이 놀다가 다른 숙제들은요 이제 거의 개학이 다가올 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숙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써야만 하는 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날씨를 이거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한 달 이상 되는 날씨를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그걸 여러분 그냥 힘들더라도 그냥 그거 썼던 것 같아요. 일기를 그 날씨 때문에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활용하면요 지나간 날씨를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만큼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편리해졌어요. 편안해졌습니다. 심지어 조만간 우주 여행도 상용화 된다고 하니 과연 어느 정도까지 과학이 발달할지 지켜봐야만 하겠죠. 자, 그런데 아직도 이 생명만큼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생명만큼은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기대 수명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좀 연장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기대 수명이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아예 죽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이지만 아직도 이 생명만큼은 우리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생명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생명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생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생명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관해서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선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유명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아멘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래요. 생명이시랍니다. 자, 생명이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해주고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다. 그것에 이어서 내가 곧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목숨, 즉 숨이 붙어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더욱이 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에 대해서 이리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우리가 얻어야 할 진정한 생명인데,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고 또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생명을 주실 수가 있으며, 이 생명은 영원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생명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아무리 우리 인간이 노력해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죽음만큼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분이 가장 큰 거짓말한 거죠. 예? 이것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대로부터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무한한 여러분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예를 들어 보면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했던 진나라의 시황제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막 여러 민족으로 갈라졌는데 이 진나라가 처음으로 통일했어요. 근데 그 시황제가 어떤 노력을 했냐면, 자기가 여러분 이제 중국의 초대 황제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권력을 놓기 싫어서 죽지 않으려는 이유로 여러 신하들을 여러분 막 전 세계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뭘 구해오려고 했냐면 불로초. 불로초. 여러분 그걸 먹으면요 늙지 않는 거, 죽지 않는 거, 그걸 여러분들 구해오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린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진시 황제도 죽었다라는 거,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 그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각종 의학적 노력을 인간은 기울여 왔어요. 그래서 예방의학이 발달해서 각종 백신을 개발해 왔죠. 저는 참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코로나가 여러분 보통의 질병이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질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백신을 인간이 그냥 한 1년 년 만에 뚝딱 만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뭐 어떤 분들은 검증이 잘 안 됐다 그런 이야기도 해서 실제 뭐 아프기도 하고 또 부작용도 많지만 아무튼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참 대단하죠. 그만큼 지금까지 해왔던 예방의학의 연구 노력 결과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질병의 백신들이 있어요. 또 보다 건강에 좋은 유기농과
친환경 제품들을 개발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이런 엄청난 노력이 무색하게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심지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꺼지지 않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우리 스스로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따라서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즉 결국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죽음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력은 어디에서 있으며 과연 어떻게 소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꺼지지 않은 생명을 소유하고 계시기에 오직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이 부활이란 것과 생명이란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이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난 거예요. 사망 권세를 극복해낸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죠.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을 통해서만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 안에 죽음을 이기게 하는 참된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는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의 참된 생명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우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아무리 권세를 가진 자거나 힘이 센 자라도 죽음 앞에서는요 한없이 작아지거나 비굴해져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 말은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은 자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인지 아무리 평소에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라도 귀신 잡는 해병대라도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죽음을 떠올리며 다들 무서워해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죽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기 때문에 암에 걸려도 죽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뇌리 속에는 암에 걸리면 이제 죽음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냥 무섭습니다. 두렵죠.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에 예수가 주는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가 주는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얼굴이 밝아요. 그래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임종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 날 되어서 이제 입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자들의 죽음은요 복된 죽음이기 때문에 얼굴이 밝대요. 그건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장례 지도사들의 이야기, 어떤 믿는 장례 지도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죽음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장례 지도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입관 절차를 많이 해봤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죽음은 복된 죽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간증을 했던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다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래요. 피조물이란 것은요,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만든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든 존재가 창조주 아닙니까? 이 창조주와의 관계가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대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임하게 되었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곧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한 현실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함으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따라서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이제 중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종종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밖에 나가보면요,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어떤 힘든 문제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어요. 즉, 힘들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힘드니까 물론 그 마음은 좀 이해가 돼. 여러분,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죽으면 끝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죽으면 과연 끝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해주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이건 여러분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중생한 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결국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할 때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결국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서 이게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특별한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놀라운 선물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살아서 예수를 믿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즉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히 죽지 않고 결국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의 죽음은 누구나 여러분 맛보는 거예요. 불신자나 신자나 육의 죽음이냐 누구나 맛봐요. 그렇지만 인간은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죠. 우리 인간은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강아지와는 달라요. 여러분, 강아지는 육만 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은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죽음, 영의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영의 죽음을 맛보죠. 그것이 곧 지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동일하게 육의 죽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맛봐. 그렇지만 죽음이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그냥 육은 죽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의 결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누구나 여러분 이 육도 죽지만 영도 죽습니다.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영의 죽음은 맛보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한 리얼 영상을 봤어요. 이 리얼 영상이라는 게 어떤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 진짜 살고 있는 그 삶을 찍은 영상이에요. 한 아버지가 홀로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고시원에서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뭐 엄마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뭐 죽었는지 아니면 뭐 도망갔는지 뭐 사연이 있겠죠. 한 아버지가 고등학생 딸을 그 작은 고시원에서 어렵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했고요, 택배를 했고 청소 같은 일용직 일을 해서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딸이 제법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 1, 2등을 합니다. 전교. 그래서 딸은 명문대학을 목표로 삼아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러분 그게 그냥 희망이야. 딸이 막노동을 하다가도 힘든 일을 만나도 딸 생각을 하면요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던 중 하루는 딸이 학원에 다녀야겠다며 고시원 한 달 비용보다도 더 큰 금액을 어렵게 아버지에게 꺼냈어요. 여러분 자기가 이제 공부하니까 좀 느끼겠죠. 부족한 과목을 좀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처지를 딸이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정말 노동한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그냥 꺼낸 거예요, 딸로서. 그렇지만 아버지는 정말 몸이 힘들 정도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딸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딸아, 너는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해. 공부만 열심히 해. 그 돈 생각하지 마. 이 아빠가 뼈가 부서지더라도 일을 해서 너 다 책임져 줄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학원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게 유튜브에 떠다니는데 아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키웠잖아요. 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을까요? 즉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모라도 생명이 꺼져가는 자녀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에요. 지금 아들이 죽어가도 내가 대신 죽고 싶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은 아무리 살아가는 자에게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생명에 관한 몇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즉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또 우리는 생명이 다하는 시간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죠. 즉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떠날 때에는 순서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런즉 오늘 밤이라도 우리 모두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기도의 11조가 마지막 기도의 11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명은 단회적이며 이례적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론을 주장하면서 계속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례적인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회적인 생명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누구라도 다시 태어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러기에 이제 우리 모두 생명을 소중히 여겨 봅시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 봅시다. 이 세상은 누군가 생명조차도 처분할 수 있다면 함부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누군가 생명조차도 처분할 수 있다고 함부로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심지어 남의 목숨을 함부로 해하는 자들도 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자신의 목숨이거나 남의 목숨이거나 모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참된 생명이 과연 있습니까? 만약 참된 생명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는 분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떤 큰 사고, 교통사고나 어떤 것이 무너져서 겨우 살아났거나, 남들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난 분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혹은 의학적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진단까지 받지만 전적인 은혜로 치유받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이런 분들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며 스스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내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서 저는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얻은 생명은 결국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분명히 차원이 달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은 더 라이프, 유일한 그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이죠. 정관사 더를 붙였습니다. 더 라이프. 그러즉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자입니다. 즉 목적지인 죽음의 열차를 타고 가는 여정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이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인 거예요. 죽음을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이제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을까요? 뭘 오늘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직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해서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담력과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나이와 건강에 상관없이 오늘 밤이라도 당장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 참된 생명이 없는 많은 가족들, 지인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알고 지내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 참된 생명을 전할 시급성을 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시급하게 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